이 시간에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랄에서 부엘세바로입니다.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성경에는요,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이 4대 족장이라 그러는데 이 4명의 족장 중에서 성경에 가장 적게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또 단독적인 기사가 없어요. 이삭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삭을 덤으로 설명합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좀 요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으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살짝 설명하고 아들 야곱을 설명하면서 살짝 설명하고,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이삭이 단독으로 기록된 사건이 성경에 딱 한 군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우물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평생 우물만 7개 팠습니다. 7개. 아마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삭을 만나서 뭐 하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럴 거예요. 우물 파다 왔다고. 우물만 7개 팠어요. 그런데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긴 물이 흔하지 않잖아요. 이 우물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둥그레가지고 물 퍼올리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요, 그런 개념이기보다 오아시스 개념이에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땅을 판다고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록에 의하면요, 땅을 100군데를 파야 물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한대요. 그러다가 일단 물이 나오죠? 그러면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은요, 온 가족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재산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우물이 나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로또를 사기만 하면 1등이에요. 로또를 사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삭이 살고 있던 장소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이삭이요, 가나안에서 살다가 기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간다는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시니까 중간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러 살았어요. 그게 어디냐? 그랄입니다. 그랄. 자, 그래서 이 그랄이라는 곳은요,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하란 같은 곳이에요. 중간지대.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지대. 이 그랄이라는 곳이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순종으로 말하면 반만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말하면 반만 믿는 거예요. 그랄이라는 곳은 애굽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나안도 아니에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랄은요, 어정쩡한 회색지대예요. 그런데 이삭이요, 이 어정쩡한 자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어정쩡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서 별 큰일이 안 생기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순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신앙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나안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라고 대답하는데 아무리 봐도 성경적인 신앙은 아닌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그랄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어정쩡한 상태인 이 그랄은 위험한 곳이다. 자, 본문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했던 짓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잖아요. 근데 아들 이삭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랄에 정착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부자가 됐으면 끝난 거죠? 잘 보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요. 쌀 한 가마니 심었는데 100가마니 거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삭이 분명히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큰 부자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굉장히 잘 풀렸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로 보아 이 그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시기가 심한 곳이에요. 공격이 있는 곳이에요. 위태위태한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너희 나가라, 이삭 나가라요. 우리 땅에서 나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이삭이. 어디로 갔느냐? 그랄 골짜기로 갔다 그랬어요. 그랄 골짜기. 그랄 골짜기는요, 변두리라는 뜻이에요. 그랄의 변두리. 예? 변두리. 자, 그랄 골짜기로 가서 이삭이 뭐 했을까요? 이삭이 할 줄 아는 거 하나? 우물 파요. 근데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그랄 변두리에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와요. 근데 그랄의 목동들이요,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거야. 내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뺏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어떻게 해요? 줘버려요. 그리고 또 떠나요. 그리고 또 떠나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또 그랄의 목동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야, 우리 땅이야, 또 달래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대적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대적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는 또다시 줘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또 물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그랄의 목동들이 그리 염치가 있는지, 야, 우리가 2번 뺏었으면 됐지, 또 뺐냐? 냅둬요. 그래서 장소가 넓다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줘요. 자,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 다툼의 자리에서 그냥 져버리고 나오니까, 또 대적에게 져버리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르호봇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뭡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죠. 인내하고 참았더니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맞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내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그랄 땅이라는 곳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봐야 빼앗기고 평안함이 없고 공격이 있고 불안불안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이요, 그랄이라는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대적이 오질 않나, 다툼이 일질 않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깨닫기를 내가 살 곳은 그랄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어디로 가느냐?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세바로. 자, 본문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그랄에서부터 어디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어디냐? 이 지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흔히 우리 한반도를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래요? 예?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또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그죠? 근데 이스라엘 가나안을 일컬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러냐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라 그래요. 가장 위쪽에 단이라는 곳이 있고 가장 남쪽에 부엘세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부터 부엘세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삭이 애굽에서 그랄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가장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엘세바가 가장 남쪽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부자가 되게 해주고 싶어요. 부자가 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긴 거부가 됐는데 그냥 거부가 된 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생각에. 이삭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랄이라는 곳은 이삭이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조금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살아도 어쩔 때는 물질적으로 복 받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좀 일이 잘 풀릴 수 있어요.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은요, 뭘 깨닫습니까? 아, 이 평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없다.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아. 왜요? 그랄에서는요, 참된 평안이 없거든요. 그랄에서는. 예? 왜? 그랄이라는 곳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부엘세바를 통과하면 문제가 다 끝납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걸 아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진짜 지혜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교회이겠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알아요. 알아요.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갖다가 자기 삶으로 반응하기까지 수십 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끝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시간을 줄일 줄 아는 거예요. 이삭은요, 별명이 뭐예요? 순종의 아들이에요. 순종의 아들. 그렇지만 성경은 엄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헤맨 시간은
방황의 시간이다. 방황의 시간. 빨리 그랄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가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나의 부엘세바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부엘세바가 어딘지 알아요. 아는데, 알기는 잘 아는데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모르는 척 할 때가 많아요. 모르는 척. 그랄이 살기 편해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옮겨가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부엘세바로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부엘세바로 왔더니 본문 24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부엘세바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주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삭의 특기, 이삭이 할 줄 아는 거 뭐밖에 없어요? 우물을 또 파요. 우물. 근데 이상하죠. 그랄에서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는데 부엘세바에서는요, 안 나와요. 물이 잘 안 나와요. 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주십니다. 우리 내일 지혜가 또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래요. 이제까지 지혜가 겪은 시험은 충분하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 주실 때가 됐어요. 그죠? 이제 그동안 판 거 물 나올 때가 됐어요. 예, 함께 우리 곽권사님도 내일 파는 거 물 나올 줄 믿습니다. 예, 물 나올 줄 믿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변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원수가 변화돼가지고, 여러분, 이삭이 군대를 몰고 왔어요? 아니요. 이삭은 무기도 없어요. 근데 그동안 이삭을 괴롭혔던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같이 20km나 되는 거리를 갔다가 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화해하재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섭섭하게 한 거 있으면 잊어버려. 내가 너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랑 원수 맺지 말고 우리 잘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요. 먼저 그래요. 26절 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왜 왔을까요? 우리 화친하자고. 그랬더니요, 이삭이 튕깁니다. 이삭도 튕길 줄 알아요. 27절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냐? 아, 나보고 나가라며. 뭐하러 왔어? 그래요. 튕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이 중요해요.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일종의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항복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 싸우지 말자. 왜요? 지금까지 아비멜렉이 가만히 이삭을 지켜보니까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앞으로 부엘세바에서 강력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롱당하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조롱을 당하는가?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조롱당해요. 예? 내가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조롱당해요.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조롱당해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조롱당해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해요. 자, 이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오니까 옛날에 그랄에서는 파기만 하면 물도 잘 나오더니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싶은데 세상에 멀리서 그랄왕 아비멜렉이 자기 발로 와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항복하잖아요. 항복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침내 물도 나옵니다. 32절 시작.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랄왕 아비멜렉이 항복하던 날에 시작.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마침내 물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명예도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도 잘 돼야 되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잘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물이 나오더라.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져요. 세바. 세바가 뭐냐? 우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이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부엘세바라고 부르는데 이 부엘세바가 무슨 뜻이냐?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누구와 누구가? 그랄왕 아비멜렉과 이삭이 맹세를 했어요. 근데 이삭은요 거기서 영적으로 다른 걸 깨닫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이게 뭐다? 부엘세바다. 부엘세바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그 자리를 철저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붙들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물도 쏟아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대적도 두려워하여 항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왜?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니까. 물이 나올 자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 이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세상에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혼자 잘 되고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 항복하는 그런 승리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 없습니다. 우린 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